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 61장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에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과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경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복은 이제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이 단어죠. 바라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복음할 때 그 복하고 똑같은 건데 우리 복 그래서 히브리 그 사람들의 복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번역된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를 조금 할 것 같아요. 어, 이 복 바라크의 이 단어의 뜻은 생명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생명력.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존재, 우리를 창조하신 그 존재로 살아가는 모든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이런 거죠. 이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도록 하나님이 새를 창조하셨어요.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든 것, 거기 뭐 먹이도 먹는 것, 잠도 자는 것, 또 이런 게 다 생명력인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새의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모든 게 이제 생명력이고 그게 새에게는 복인 거죠. 뭐 모든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바라크, 이 복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모든 게 다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재물도 복이고 자녀도 복이고 교회도 복이고 오래 사는 것도 복이고 모든 게 다 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복에 대한 개념을 이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이 다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복이 회복이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복은 그 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공통어예요. 공통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복 이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 하나님 떠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게 돼 있죠. 그게 저주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가고 있는 거고 구원을 위해서 그렇지 않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죄를 지은 인간을 떠나시면서 그 생명력을 남겨두셨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생명력이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부유함, 건강, 뭐 자식 많아지는 것, 오래 사는 것 이런 걸 다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한시적인 생명력인 거죠. 그러니까 한시적인 생명력인 거예요. 그건 헛된 복인 거죠. 그걸 쫓아서 살지만은 하나님이 부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한시적인 생명력을 성경에서는 저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걸 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부유함인데 그런 한시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부유함을 어떻게 얻냐면 남이 가난해지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이런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이렇게 멸망 속에 있다 보니 여러분 그런 한시적인 생명력들이 다 타락해서 타락한 모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헷갈리는 거예요. 돈 이러면 다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돈 이야기를 잘 못하죠. 왜? 굉장히 더럽고 악하고 이런 이미지가 돈에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서는 우리 돈 없으면 못 살고 다 돈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야. 그런데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고 잘 사용해야 돼. 이런 개념이 그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복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고 그런 복들을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목적들이 인생에 다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근데 우리는 이 신앙의 이 역사가 짧고 연륜이 짧고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판단하는 거는 우리가 빨리 뜨거워졌지만 빨리 식어버린 빨리 식어버렸다는 것은 신앙의 어떤 전통 아름다운 관습들이 우리에게 없는 상황이나 환경을 따라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우리가 너무 많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그들은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생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게 이 구약의 히브리 단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어원이에요. 이게 왜 제가 이 복을 얘기하냐? 우리 인생은 사실은 여러분 이 찰나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찰나의 순간. 우리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잖아요. 지긋지긋한 인생 같고. 근데 아마 여러분 다 이제 뭐 내일 돌아가신다, 모레 돌아가신다 이러면은 인생 진짜 꿈꾼 것 같을걸요. 지금도 우리 인생을 과거를 돌아보면 꿈꾼 것 같잖아요. 찰나의 순간이에요. 인생은 찰나의 순간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살다가 죄로 인해서 허우적거리고 살다가 금방 그때를 마주해요. 원망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혹은 무엇인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의기양양하고 희희낙낙거리다가 그때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 대한 갈급함을 알지 못한 채 그때를 만나게 돼요. 우리 인생은 찰나의 순간이니까. 그때는 이 잠언의 지혜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후회하게 될 거라고. 후회하게 되겠죠. 저는 이런 찰나의 순간이 우리 인생인데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시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심지어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건데 지금 성경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메시지가 성경이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사야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구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 당신의 기름, 당신이 직접 혹은 사자를 보내고 천사를 보내서 함께 하시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시려고 이 성경을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성경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오셨어요. 화목케 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중보자로 오셨으니까. 오늘 본문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기름을 부으셨으니 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면 너희가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나는 천국 보좌에 가서 올라가겠지만 난 너희에게 뭘 보내주겠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기다리라.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됩니다. 신학적으로는 정확히 우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믿고 살지만,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고 고백하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성령이 오셨다는 의미는 더 이상 우리를 죄의 종노릇 하도록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오실 수 있는 건데, 내 안에 죄가 주인 노릇하고 마귀가 주인 노릇하던 우리 인생을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마귀와 죄 종노릇하지 않겠다. 너희를, 내 자녀를, 내가 너희를 택한 나의 자녀를 더 이상 죄와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겠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가 떠나게 돼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런 이 갈등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죄가 떠나는 과정,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과정, 그게 치열하게 이 갈등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죄가 사라지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데 그 신앙의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정말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자유함의 기쁨이 상상을 초월하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내가 정말 죄로부터 자유해진다. 이 자유라는 것은 아무렇게 사는 방종이 아니고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유함이거든요. 죄의 노예, 종노릇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려고 애굽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종노릇하게 하신 거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 자유함을 메시지로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너희를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그런 모든 것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라는 메시지잖아요. 구약은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죄로부터 자유해지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근데 우리 여러분 죄 지어 보시면 알잖아요. 은밀한 죄 짓는 분들 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불안하고 들킬까 봐 걱정이 되고 잠깐의 쾌락이 후회가 되고. 여러분 그런 은밀하고 습관적인 죄 짓는 분들 그렇지 않아요? 몰래 죄 지으면 그 쾌락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그 쾌락을 이기지 못해서. 근데 그 순간 찰나의 쾌락 때문에 죄를 짓는데 죄 짓고 나면 늘 몰려오는 건 후회 아닙니까? 후회. 그런데 또 짓죠. 그 쾌락을 잊지 못해서 더 자극적인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죠. 그래서 계속 더 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처음에 한두 번만 있지 나중에는 죄책감도 없어요. 여러분 불륜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요. 한두 번은 막 죄책감 시달리고 미안하고 막 실수라고 하고,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돼서 이제는 막 떳떳하게.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서 자유해지잖아요. 정말 떳떳해져요. 정말 그 기쁨은 커요,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겠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위로하되. 왜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데 위로합니까? 심판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위로를 받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 이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저는 진짜 감사하게 고등학교 때 이 기쁨을 체험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았는데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간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아직 어린 고등학생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 청소년들이나 초등학교 고학년들, 중학생들이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저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을 수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 물론 어른들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교회 다른 분들, 이 은혜 받으면 다른 분들이 보이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도 없어요, 은혜 받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가는데 뭐가 교회의 조건이나 상황들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학교 가서 전도해야지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은 그냥 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약간 이 매너리즘에 빠질 때 생기는 거고, 여러분, 학교 가서 전도해야지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학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음 전하는 걸 잘 못하니까, 이제 교회 간 지 얼마 안 돼서 언어가 안 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가자. 너무 좋은데 교회 가자. 나중에는 이제 복음을 잘 알고 나니까 복음을 설명하게 되는 거고, 그 전도의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복음 메시지를 잘 전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너무 기쁨이 커가지고 그 표현의 방식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생각해요. 교회 가자는 말이 왜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자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왜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꼭 메시지를 신학자처럼 정리를 해서 전해야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정말 이 영혼이 나와 같다고 생각하니까 안타까워서 섬기고 도와주고, 그래서 제 삶도 변화되더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제 삶도 변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내 안에 기쁨이 얼마나 큰지 주님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름 부어주신 거를 느꼈거든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마을 주변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진짜 마을 주변 없었거든요. 지금 목사가 된 게 기적이고, 그때는 제가 얼마나 편지를 많이 썼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막내 누나하고 그때 자취했는데 제가 막내 누나한테도 편지 썼거든요.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무슨 남자가 편지를 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공고 다녔으니까 저희 반이 다 남학생이에요. 저희 반 아이들한테 다 편지 쓴 것 같아요. 매일 전도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까 편지 써가지고 책에 꼽아놓으면 친구가 와요. 야, 이거 뭐냐? 아, 그거 내가 그렇게 말을 시작했어요. 3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슬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화관을 주시고, 죄 다 타버린 거잖아요. 죄 대신 기쁨을 주시고, 우리 인생 다 슬픔이 가득한데 찬송의 옷을 주신대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의의 나무라.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서 뭐하냐? 4절에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오랫동안 무너져 있는 곳을 다시 일으키어 세울 것이며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중수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제사장 삼으시겠대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죄 대신 화관을 주고 슬픔 대신 기쁨을 주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신대요. 그게 제사장의 자격이죠, 자격. 그게 전부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슬픔 대신 기쁨이 생기잖아요. 근심 대신 찬송 안 나옵니까? 죄 대신 다 쓸모없어지고 다 타버린 죄 대신 우리에게 화관, 꽃으로 만든 관이잖아요. 소망을 얘기해요. 소망.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신 그런 자격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합니까? 성전 건축하라는 말입니까? 네, 정확히 말하면 맞아요. 근데 이 성전이 건물 개념이 아니라 사람 개념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뇨?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무너진 사람들 세우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사람들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거죠. 무너진 삶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무너져서 주저앉아 있고 실패한 인생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김창옥 교수님 여러분 강의 들어보시죠? 종종 듣거든요. 그게 물론 성경 들고 목사인데 저는 말씀의 위로를 받지만 그래도 가끔 그분 강의 들으면 되게 힘나더라고요. 되게 위로되더라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살아온 스토리가. 그래가지고 되게 공감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되게 위로되대요, 사람이. 근데 그런 강의를 들은 분들은 다 마음을 살리잖아요.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능력은. 그냥 강의일 뿐인데 그 강의가 사람들을 공감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니까 사람들이 다 회복하고 일어서는 그런 간증들, 그런 뭐라고 하죠? 그런 스토리들을 이렇게 발표하는 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다. 집사님이라고 하죠. 사실 마음을 고쳐먹고 일어나면 어떤 사람이라도 다 일어설 수 있어요. 저는 사람은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옛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잖아요. 우리 어른들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 위기 때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요. IMF가 왔을 때 전 국민이 다 금모으기 운동했잖아요. 해외 외신들이 무슨 이런 나라가 있냐. 여러분 나라가 빚이 많아서 나라가 부도 위기에 놓이니까 사람들이 자기 금을 내놨다니까요. 여러분 장롱에 있는 금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나라가.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저력 아닙니까? 금을 내서가 아니라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다니까 우리에게. 근데 지금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그게 누구의 일이에요?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 마음을 그래서 무너뜨리고 좌절하게 하고 희망을 뺏어가고 소망을 빼앗아가는 이거 마귀의 일이죠. 여러분 소망 뺏어가는 게. 우리 젊은이들에게서 소망을 뺏어가는 게 마귀의 일이 아니고 그게 어찌 하나님의 일입니까? 제가 왜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을 하냐면 부담스럽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들을 어떻게 세워가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부흥하게 하시는지,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것들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책을 보면서 나도 일어나야 되겠다. 나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나도 교회 와서 이 예배당에 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니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어려움과 고비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는데 나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싶구나. 이런 마음들이
이 책을 보면서 읽어. 그냥 그런 걸 보지 않으면 내 삶, 내 환경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금방 주저앉고 낙심하게 돼 있잖아요. 환경을 쳐다보면 낙심할 것 투성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어지럽고 힘들고 그런 기사들을 보고 있으면 낙심할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믿음의 책들을 보면서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고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그래서 신앙이 조금 연약한 분들은 자기에게 좋지 않고 부정적인 얘기해 주는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그런 의미에서는 친구도 잘 사귀어야 돼요. 좋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소망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부정적이고 너 같은 건 안 돼, 이런 사람을 멀리 하세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제를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러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죽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저는 죄가 우리에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봉사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세웠고, 그들은, 이방인들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 당신들은 하나님의 봉사자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보고 제사장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지만 밖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여 그들에게 진짜 기쁨이 회복된다면, 그들의 삶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제사장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 신실한 제자와 동역자죠. 팀이 구성이 돼서 엄청 담대하게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옷을 털면서 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지어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방인에게 가기로 한 거죠. 이방인에게 갔는데 그 이방인에게 간 곳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고린도라는 성이에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고 엄청 음란하고 이 지저분한 도시였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거기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집에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거처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그 집은 마치 회당장 옆에, 회당 옆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회당 바로 옆에 누가 왔냐면 그 집에 회당장이 와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 그것도 혼자 믿은 게 아니라 온 집안이 와서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 이 소식이 다 퍼졌겠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난리가 났죠. 그런데 왜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얘기하셨냐면, 바울이 가진 두려움이 뭐냐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회당장이. 안 그래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내가 이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판에 회당장이 유대인의 회당장이 유대인의 대장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온 집안이.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부터 걱정이 된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예화를 들 게 없을 정도예요. 옆에 있는 불교 주지 스님이 가스펠교회 오셔서 예수님 믿는 뭐 그런, 안 그래도 핍박하는데 뭐 이런, 비교가 안 돼. 그런 걸로 좀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은. 근데 바울이 좀 살짝 두려워한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대적하는 자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해줄게. 너가 할 일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담대히 전해.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그 디도 유스도라 하는 집에서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예비되어 있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맞죠? 갈급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예수님을 소개해주지 않으면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듣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신앙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워서 뭐 하려는 건가? 자랑하려고? 우리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우리 예수 믿고 이렇게 우리 집이 조금 이렇게 평안하고 남들 보기에 화목해 보이잖아. 그러려고? 아니요. 그럼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세우는 거예요. 올림픽에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4년 동안 입에 단내가 나도록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 삶을 왜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고 왜 교회를 세워야 되며 우리 삶을 왜 변화해야 되는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예요. 뚜렷해요. 그 목적은. 전 저희 교회가 작년 재작년 코로나로 조금 어려웠어요. 어려웠다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 사실 어렵지 않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진짜 은혜의 때였어요. 코로나가 우리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막지 못해요. 물론 표면적으로 어려웠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사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오승주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배경, 살아왔던 신앙의 그런 경험들로는 저는 제가 제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수준으로, 제 경험으로 목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우리 클로리라는 청년 예배를 시작하게 됐어요. 무신론자들을 위한 예배예요. 이름이 이제 청년부 예배가 지난주에 정해졌거든요. 35개 공모가 왔고 우리 그날 예배 참석한 분들이 투표해서 이름을 정했어요. 클로리. 클로리는 클로즈하고 리의 합성어예요. 오늘 오후 예배 때 그 이름을 지은 저희 교회 새가족 청년이 지은 이름이거든요. 설명할 건데, 클로즈, 하나님께서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됐는데 리, 다시 가까워지다.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다는 의미 클로리. 근데 이제 이 발음은 또 글로리하고 같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같잖아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영광이에요. 이 클로리 복음 전하는 길로 이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전 복음 전하고 싶어요. 우리 주변의 무신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여기에 오늘부터 중직자 기도회가 시작이 돼요. 많은 분들이 중직자 기도회하면 가서 기도하는 모임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그런 개념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 중직자 기도회도 청년들의 클로리처럼 플랫폼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청년들이 와서 기도 부탁하고 중직자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어떤 이 오너십이 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우리 남녀 전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에 뜨거운 기도가 있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할 수 없는 상황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기도 제목이죠. 제 친구 중에 오재경 목사라고 있어요. 제 고신대 동기인데 이 친구가 지금 포항의 충진교회라는 곳을 이제 작년 초에 이제 담임으로 갔거든요. 한 1,000명, 1,500명 되는 이게 중형 교회예요. 제가 그 친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조금 물어봤더니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이제 소수는 교회 행정을 하고 소수는 뭐 교사도 하고 이런 성가대도 하고 뭐 이런 일들 하지만은 오랫동안 그 교회 전통 중에 하나가 이 남전도 여전도의 리더십이 하는 게 이웃의 가난한 자와 고아원 이런 데를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오래됐대요. 그래서 이제 뭐 독거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물품을 사서 갖다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봉사활동들을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든 안 믿든지 간에 그런 기관들을 조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그 남전도 여전도의 이름으로 우리로 말하면 뭐 정치적 기도 이름으로 그런 사역들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소문났대요. 이 지역에서 이 교회가 정말 좋은 일을 한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그런 이미지를 갖고 예수님 믿으러 온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되게 보람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찾아가 보고 병든 자를 가서 위로해주고 손잡고 복음 전해주고 기도해주는 사역은.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사역은 없어지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전도만 하려고 하죠. 굉장히 수준 높은 전도를 하려고 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저도 수준 높은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늘 신방 가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하고 식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전략을 짜셨나요? 내가 이 지역을 가서 이렇게 전도해야지 전략을 짜셨나요? 아니요. 그냥 가셨어요. 그냥 가서 손 한번 잡아주신 거예요. 가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획 세우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계획이 있으셨겠지만 표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발걸음 닿는 대로 그의 발걸음은 늘 그런 자들을 향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는 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 삶은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걸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찰나의 인생이 끝나버릴 거예요. 큰 뭔가를 해야지. 대단한 걸 해야지. 그러다가 우리 인생은 찰나의 순간이 지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세요. 지금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7절에서 9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이건 인과응보하고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심지어 이 복이 우리 자녀와 후손에게 전달돼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근데 이게 이런 보상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복음을 진짜 전하는 사람에게. 우리 왜 이런 복이 없죠, 우리에게? 복음을 진짜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용기를 내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준비한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여호와께 복받은 민족이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그렇게 축복하신대요. 전 이 복을 믿어요. 수치 대신에 보상을 주시겠대요. 그것도 배나 주시겠대요. 그 말은 수치도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수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치를 안 당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전하면서 능욕을 안 당하고 전할 수 있나요? 그런 리스크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악한 세력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당하는 수치심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오늘 바울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는데 그들이 대적했대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나요?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얼마나 능욕을 당하셨나요? 그런데 보상이 있대요. 보상이. 그걸 갚아주시겠대요. 전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기 위한 우리의 공부, 기도, 가정, 목회,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배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되는 거예요.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가치가 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워지고 멋져지고 심지어 우리의 단점도 아름다워질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디 그뿐인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금을 주신대요. 직접 하나님이 친히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우리의 수치,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복음 전하면서 당했던 수치,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굴욕감 다 직접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수고했다 나의 아들, 수고했다 나의 종, 위로해 주시겠대요. 그 보상을 기대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 보상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 전하고 싶습니까? 정말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보상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복음 전한다는 게 엄청 위대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엄청 고귀하고 값진 인생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가 그냥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그냥 조금 틀린 삶, 그릇된 삶을 사는 것도 그냥 올바르게, 야 공부 좀 해, 좀 바르게 살아, 그렇게 인도하는 것만으로도 멋진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들을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해서 천국 가게 만드는 그 복음 전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영혼들이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여러분에게 고마우고 우리에게 고맙겠어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절 11절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복음 전하는 삶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는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사장의 모습으로 세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요구하시는 건데, 첫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래요.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즐거워하라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존재 이유는 은혜예요, 은혜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가치관은 사도 바울의 은혜였어요. 제가 유대인과 우리 삶을 비교하려고 자꾸 유대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그런 삶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저자들이 늘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 다윗이 언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은혜 받은 줄 아세요? 새벽에. 왜 새벽이냐면 우리는 그냥 이게 다윗이 새벽마다 하나님 바라봤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다윗은 큰 강대국의 나라의 왕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큰 나라의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대통령이나 뭐 기업 총수나 여러분도 그런 사업들을 해보시고 한 조직의 리더를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바쁘다는 거를. 여러분, 대통령이 한가 알고 가세요? 아마 분 단위로 스케줄 짜서 움직이실 거예요. 분 단위로. 우리는 그런 성공자를 여유가 더 많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책임이 많을수록 더 분주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아마 잠도 얼마 못 주무실걸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냥 대통령도 아니야. 그 부강한 나라 전쟁해야 되죠. 나라 백성들 관리해야 되죠. 그리고 그때는 재판까지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진짜 바빴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런데 다윗은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를 잊지 못하죠. 그 광야에서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던 그 순간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준 그 자유함들을 잊지 못하죠. 그래서 새벽에, 기록에 의하면 새벽 3시, 4시에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다윗. 그거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자기 인생의 영순위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환경이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은혜 받을 시간이 없다, 그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만약에 여러분이 나 너무 바빠, 나 너무 분주해, 목사님 내가 얼마나 지금 2잡 3잡을 뛰면서 바쁜 줄 아세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은혜 받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신다면 그건 하나님 떠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유대인들 볼까요? 지금 유대인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 세계적인 기업가들, 세계적인 대학 교수, 금융인들, 법학자들 전부 유대인이잖아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하루 일과가.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할 수 있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시나고그라고 회당을 자기 지역에 꼭 만들어요. 왜? 교회까지 갈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끼리 공동체가 돈을 모아서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작은 회당이죠. 작은 기도처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처를 만들어 거기에 성경, 두루마리 성경들을 다 비치해 놔요. 그러면 유대인 직장인들이 직장에 갔다가 남자들이 점심시간에 거기 회당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점심시간에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상사들 욕하고 호박씨 까고 정치 얘기하고 이러다가 시간 다 가잖아, 한 시간이. 근데 유대인들은 그 전문가들이, 엘리트들이 회사 근처에 회당을 만들어 놓고 오전에 일 끝나면 점심때 회당에 가서 성경 읽고 있어요. 두루마리 성경. 평생을 읽었는데 또 읽고 있어요. 다 알 텐데, 다 애웠는데 또 읽고 있어요. 그럼 점심은 어떻게 먹냐? 그 회당장 입구에 조그만 빵 같은 거, 우리로 말하면 삼각김밥 같은 거 비치해 놓는 거예요.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한테 밥은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성대하게 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식사 자리를.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진짜 기도할 시간이 없나? 성경 읽을 시간이 진짜 없나? 여러분, 은혜라는 거는 남과 비교해서는 안 돼요. 목사님이 하루에 3장만 성경 읽으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하루에 3장 성경 읽고 덮어버리시더라고요. 나는 은혜를 더 받아야 돼. 나는 영적으로 더 어려워, 더 힘들어. 그러면은 10장도 읽고 20장도 읽으셔야죠. 왜? 어떤 틀에 박혀버리냔 말이에요.
은혜는 틀에 박히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은혜 받고 싶은데 일부 예배 한 번 참석하고 남들 가니까 나도 가야지가 아니라 정말 은혜를 더 받고 싶고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한마디라도 더 알아듣고 싶으면 일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도 찾아오고 장로님도 찾아가서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제가 이렇게 은혜 받으니까 나도 이렇게 받아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관계를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옆집 와이프가 남편한테 이렇게 해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 이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내 수준으로 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지.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남들 해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남하고 비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내 수준으로 사랑하는 거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그게 은혜거든요. 이게 제사장이 가져야 될 어떤 이 뭐라고 할까요? 자세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신대요. 구원의 옷은 뭐예요? 이 구원의 옷은 여기서 이 옷은 평상복이에요. 평상복. 우리가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옷. 뭘 뜻하죠? 우리의 삶을 뜻해요. 구원이 삶이 되라는 거예요. 평상복이 되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삶이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도 다 구원의 옷을 입고 살라는 거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는 그 표현보다 더 강력한 게 구원이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를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거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늘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의의 겉옷을 더하신대요. 겉옷은 외투잖아요. 외투가 공의라는 거예요. 우리 외투에 대해서 배웠죠? 구약의 외투는 무슨 개념이라고요? 신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의 외투가 되어주신대요. 공의가 되어주신대요. 근데 이 공의가 외투라는 거예요. 공의는 뭡니까? 공의 이러면 우리는 공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법, 형평성 이런 걸로 이해가 되지만 성경에서 공의는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밭에서 이 곡식을 다 따지 말고 고아와 과부들을 남겨놓으라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게 공의예요. 공의. 공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걸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공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그 공의의 옷이 없으면, 그 외투를 벗으면 우리 삶은 복음인 거죠. 그리고 그 옷 속에 우리의 마음은 은혜인 거예요. 이게 제사장인 거예요. 지금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은 아름답고 정의로우며 지혜롭고 사랑스러워야 돼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니 매력 있는 삶을 살고 멋진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매력은 주님이 우리의 겉옷이 되고 공의가 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공의롭다는 것은 우리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공의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직분이 아니에요. 이건 목사냐 사회적인 지위냐 신앙 연륜이 아니에요. 똑똑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공의로우신데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삶이 하나님의 발걸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의를 베풀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11절에 땅이 싹을 낸대요.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겠대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황폐한 땅이 황무지 같은 땅에 싹이 난대요. 누구 때문에요? 제사장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악해요. 깝깝해요. 뭐 정치든 경제든 지금 답답해요. 알아요. 그게 원래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은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 세상은 깝깝하고 어려웠어요.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세상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까? 아니요.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봉사자로 산 거예요. 싹을 틔우도록, 황폐하고 무너진 곳을 일으켜 세우도록,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도록 우리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산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가정, 내 자녀들, 교회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연약하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저는 2022년도에 정말 우리가 은혜가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은혜 받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 삶을 조정하시고 미세하지만 조정하시고 은혜가 없으면 우리 찰나의 인생이 후회뿐이 없는 인생이 될 거예요. 금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싶지 않아요. 너 뭐 하다 왔어? 너 뭐 하다 왔어? 목사, 너 뭐 하다 왔어? 이럴까 봐 두려워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우리를 보상해 주시겠대요. 그런데 그 보상을 누가 받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구원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 복음으로 근데 우리가 말뿐인 복음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입어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다시 흘러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흘러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과 영혼에 내 이 강팍한 마음에 다시 흘러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